할렐루야. 2023년 1월 9일 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세상 속에서 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282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로 31절, 민수기 5장 11절로 31절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고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톡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이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자주 저주를 맹세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아멘. 나다니엘 호선의 주홍글씨라는 책은 미국 초기 청교도가 정착했던 뉴 잉글랜드에 사는 헤스턴 프린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녀는 사랑하지도 않은 늙은 학자 칠링워스와 결혼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헤스턴은 당시 젊은 목사였던 딤즈데일과 사귀게 되고 그 사이에 딸 펄을 낳게 됩니다. 부정하게 태어난 딸, 그래서 사람들은 헤스턴을 신문하여 펄의 아버지를 밝히라고 하지만 헤스턴은 끝내 아무 일도 아무 사람도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가슴에 어덜터리라고 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주홍불씨를 새기게 되고 헤스턴은 그 많은 의심과 박해를 이기며 이 간음의 A를 능력 어빌리티의 A로 천사 엔젤의 A로 바꾸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펄의 아버지였던 딤즈데일은 죄책감으로 결국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정에서 오는 의심, 그 의심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이 완성되는 가운데 초보적인 율법이 선포되지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랑의 법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하고 조정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혼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아내의 부정한 일에 대하여는 허락하셨고, 그리고 아내가 부정하였을지라도 아내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 남편 되었던 자가 경제적인 후원과 또 경제적인 지지를 할 수 있는 이혼 증서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결국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에 의하여 다시 해석될 때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 최소한의 금지법을 통해 백성들이 죄로 죽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살리는 방법으로 해석돼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본문,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이해하기 힘든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 곧 사랑으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내가 남편의 신의를 저버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도 증거가 없는 사람도 모두 제사장에게 가서 기억의 소재, 의심의 소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아내가 부정하면 그 부정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 그 외도에 대하여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의심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15절에 마지막에 보면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를 드리게 합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제사장은 그 아내를 불러 소제물을 먹게 하고 맹세하게 하며 그 맹세하는 동안에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 절대적인 시간에 남편은 다시금 아내를 돌아보고 남편은 이제 자신의 잘못들을 돌아보며 또 그 아내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감정에 따라서 무조건 판단하고 정죄하고 버리거나 혹은 물리적인 학대를 하는 것들을 하지 말고 절대적인 화해의 시간, 무죄를 증명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화나 분에 따라 혹은 의심과 정죄함을 즉시 물리적인 폭력으로 실행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여 당시 사회적인 관습적으로 의심만으로도 아내를 내치고 불신만으로도 그를 상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하여 멈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볼 시간들을 가지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혹시 우리들 앞에 많은 일들을 처리할 때 감정으로, 화로, 분노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가 의심난다고 해도 신중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는 일,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며 내 스스로가 판단하거나 벌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의심이 들 때, 분노가 날 때 내 마음, 내 감정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신중하고 신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법 중에 하나입니다. 분노에 따라서, 의심에 따라서 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와 주님의 판단에 눈을 달라고 한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때로는 내가 정말 분노 때문에, 화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 계십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즉시 내가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마시고 내 감정에 따라 처벌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처럼 비판하지 않는 것, 정죄하지 않는 것, 용서하고 용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를 위하여 비판이 의심을 낳고 죄가 사망을 낳고 계속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웃과 가족을 대할 때 분노가 나면 생각할 시간, 기도할 시간을 먼저 가지십시오. 그리고 분노의 눈이 아닌 객관적인 판단과 신뢰할 만한 이들이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죽이려고 하는 방향이 아니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축복의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며 잠시 멈추어 화와
분노가 내 인생을 망치지 아니하도록, 의심과 저주가 나와 공동체를 망치지 아니하도록 사랑의 법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억의 소재, 의심의 소재에 보면 19절에는 좀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여인에게 그 소재의 재물을 먹게 하고, 여인은 맹세하여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있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그 쓴물을 먹고 저주한 상태에서 먹으면 21절에 보면 여인의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내가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맹세는 저주 맹세라고, 쉽게 이야기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만약 내가 그런 일을 했다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스스로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부정한 일이 없든 있든 이 맹세를 해야 하는 것,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일 수밖에 없지만요, 우리 당시의 초보적인 복음의 율법의 단계에서 이 해석은 판단의 방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속에 죄와 악함, 더러움, 부정함이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로, 경고와 예방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아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 일은 악한 사람에 의하여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다고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악인을 판단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주시며 저주 맹세, 너희들이 맹세한 대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 이 더럽고 부정한 일에 대하여 모양이라도 버리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예방 접종을 맞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됩니다. 성도와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부부관계로 표현되며, 음란과 부정은 단지 육체적인 외도뿐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도전, 우상 숭배, 그리고 거룩하지 않는 일들을 시도하는 것이 그 시작 자체가 죄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신부는 가장 먼저 거룩을 지키며 신랑이 원하는 대로 거룩하고 온전하며 정결함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성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로 내 삶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정결한 의무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악과 죄에 대해서는 예방하고 그 자리들을 피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것,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며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편으로 앞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일을 가장 먼저 힘써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죄를, 악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죄악의 자리에,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악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내 시간을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 지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죄악이 내 눈앞에 있거든 이길 수 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도망치셔야만 합니다. 그 자리를 피하셔야만 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내 앞에 있거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시는지를 기억하며 그 일들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지혜롭게 그리고 도망치는 그 자리를 피하는 거룩한 삶,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억의 소재, 의심의 소재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비판받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도 화와 분노가 나를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잠시 기다려 이해해주고 또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기도하고 죄 지을 시간이 없도록 거룩한 일에 힘쓰고 악한 자리에 가지 아니하도록 선한 영향이 있는 곳에만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찬송하며 나갑니다. 주만 바라보시다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를 기억하시며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감정대로 화로 분노로 처리하지 않고 신중하고